이제 뭐 이렇게 오미크론이 돌아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도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린 또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위축되어서 신앙생활을 주님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미크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샬롬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자들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악한 마귀와의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복음 들고 간,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간 제자들, 성령이 친히 안수해서 보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많은 환난과 죽음의 위협과 암살의 위협과 소동, 야반 도주, 또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난파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친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세운다. 내 교회, 내 몸된 교회를 친히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내가 세우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줘서 그들의 기도에 힘을 주어서 말씀의 권능을 주어서 세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늘 패배자처럼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기 연변에 빠져 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만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절대로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사랑도 긍휼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적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적이 무너지면 또 다른 적이 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세상은 가장 큰 혼란으로 접어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 그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믿음을 보기 제대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보기가 힘든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언약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유효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뭐 자본주의 사회가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겪어본 사람, 은혜를 진짜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 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 담대하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 뒤로 빠져 있는 사람, 믿음에 뒤로 후퇴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진 기아를, 믿음의 전진 기아를 넣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미크론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미크론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중하게 조심하시되 담대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이 걸려 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는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이 전 족속이 다들 이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이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 그 사건들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라합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설마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버리고 그리고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놀랍게도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 성도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이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님을 의뢰하지 않다가 패절을 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언약을 상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니까 다시 아이 성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고 아이 성도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요, 이 아이 성에서 남서쪽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 아이 성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데가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기브온은 히위 족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인데 다음 타자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요. 이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전 남북의 팔레스타인 땅 남북에 이 가나안 땅의 남북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집결을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남북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9장에 보십시오. 1절에 2절에 보시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이 기본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부지방 요단강을 가지고 기본을 깨고 이제 이 남북이 순식간에 이제 초전박살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의 두려움에 이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힘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이 가나안 전족속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브온의 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기브온의 속임수. 이 기브온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절에 보시면 히위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위 사람, 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족속입니다. 10장에 보면은 어떤 이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 족속인지 10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지금 전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지금 초긴장 상태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히위 족속의 산하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은 이 기브온 주민들만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족속들은 다 대적을 하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를. 자, 어떻게 속임수를 쓰냐면 조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위장수를 합니다. 위장수, 변장을 합니다. 이제 사신을 이렇게 대표 사절단을 마련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는데 이 그 위장술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그 초라한 행색을 하는 겁니다. 사절단은 사절단인데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빠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7족속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이 지금 임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이 죄악에 대한 관영한 죄악에 대한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다. 아직까지 저 가나안 땅의 죄가 차지 못했다. 지금 이제 진입하는 것은요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꽉 찼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땅의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와 음란과 소망이 없어 완전히 이제 맛이 간 그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시고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자, 그런데 주님이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저들과 죄악을 맺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어떠한 죄악도 맺지 마라.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주님의 기다리심을 우습게 여기고 이제는 죄악의 관영에서 주님의 때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죄악도 하지 마라. 저들과 또 조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과 혼인관계, 언약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함으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저 죄악의 완전 끝판왕에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지 마라. 저들은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반드시 조약을 맺지 말고 심판하지만 그리고 저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너희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라. 저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결혼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 나라에 대해서는 먼저 이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를 주님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너희가 범죄에 실마리도 주지 마라. 유혹에 실마리도 주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먼 나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일반적인 전쟁의 원리에서 그들이 화평을 먼저 청할 때 화평을 응하면은 진멸은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 주민들은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영 애굽부터 해서 출애굽부터 해서 10가지 재앙부터 해서 요단강 그 다음에 동쪽에 그 아모리 왕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아이성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오늘 이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이 기본 이 땅이지 않습니까? 기본 주민들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화친이다. 우리가 먼 데서 온 것처럼. 근데 이미 이 기본 사람들은요, 이 모세를 통해 이 약속된 주님의 말씀들, 율법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먼 데 있는 곳하고는 화평할 수 있고 화평을 요구할 때 응하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 데서 왔다고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속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넘어가 버립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아주 그 시나리오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죠? 막 낡은 옷, 낡은 신발. 우리가 그때 올 때는 따뜻한 이런 빵을 들고 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이것 봐라. 지금 빵이 다 식어서 말라서 지금 곰팡이가 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니까 거기에 그리고는 우리는 너희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친을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조약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거.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죠? 침범하지 않겠다. 진멸시키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했거든요. 여호와 이름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취소해 버리면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치명타가 옵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꿔버리면 그 진노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약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다가 다시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다시 언약을 상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 넘어졌는가? 9절에는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실패의 이 요인이 뭐냐면 속은 이유가 뭐냐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가 이제 실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전만 해도 그렇게 된통 당해가지고 만만하게 아이성 별거 아니라고 보다가 우리가 여리고도 했는데 저거 뭐 못 무찌르겠나 이렇게 만만하게 보다가 그렇게 뭐 주님 묻지도 않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승리했는데 또 실수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주 이렇게 실패를 합니까? 그렇게 또 언약 그 빚까지 세워가지고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다 했는데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또
기브온에게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속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참 이스라엘은 참 너무한다. 아니 저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지금쯤은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따라갈 건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자의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야 됐던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스토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징계를 주님의 진노를 경험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그 모든 그 광야의 그 과정의 의미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수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너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이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달아보시고 그렇게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거 만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왜 먹이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낮추고 왜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아시잖아요. 떡이 필요한 줄 아시죠? 떡이 필요 없다 그러면요 주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의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의 재료들을 주님이 제공하시 과정을 훈련 코스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단기간 40년이죠. 그 기간 동안 때로는 혹독한 시간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면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훈련받으면서 뭔가 훈련이 된 것 같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배가 부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이 광야의 시간 자꾸 잊혀집니다. 너무 배가 불러요. 그 배가 부른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너를 인도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먹거리가 두르면요 과거의 이 훈련 기간 싹 없어져 버립니다. 광야 시간 싹 기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교만해요. 이거 당연합니다. 이거 나 당연하지. 이거 당연히 하지. 자꾸 이거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모든 게 당연하지. 당연히 난 딴 거 받아야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 예언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저 천성을 향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통과하면서 다 훈련 받습니다. 훈련. 그 낮춤을 받습니다. 낮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잡히는 것 그냥 그거 잡고 갔다가 미끄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기브온이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 본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기브온은 나쁜 사람이다, 이 속여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이 조약도 무의미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파트가 아주 신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냐면, 성경은 세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속사가 있고요, 그 밑에 뭐가 흐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밑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속여서 화친조약을 맺어서 이제 진멸을 면한 이 기브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야 됩니다. 뭐냐면 라합 사건이 기억나야 됩니다. 라합.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진멸 대상이에요. 진멸 대상. 심판의 대상. 죄가 관영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4대만이 오는데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이제 죄가 관영한 상태거든요. 심판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면 이제 지나고 이제는 그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그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거든요. 가나안 7족속과는. 그런데 그 진멸돼야 될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의 대상이, 진노의 진멸의 대상이 된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족속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아까 말씀 보니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은요,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라합의 증언도 그렇고 오늘 기브온의 증언도 그렇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기적들을 다 알고 있다고 라합이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9절의 뒤에 보시면, 이 9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죠? 이미 기브온 족속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의 증언과 동일합니다. 애굽 시절부터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 대해 행하신 일도 들었다. 이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듣고. 그리고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그리고는 완전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다고 라합도 증언하고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도 주민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은 이 주님의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린 다 들고 있다고. 너희들 애굽 나올 때부터 소식 다 듣고 있다고 증언하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이미 다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은 대적합니다. 대적.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다 진멸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 구원받은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냐? 거짓말해가지고 왜 화친조약을 왜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맺었냐? 그러니까
이 그 기본 족속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 족속은요, 살 길은 화친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브온 족속은요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주민들은 10장 2절에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여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용사였고요, 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은 저들과 왜 속였나 하면 그 율법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심판받아야 되니까 다 무조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약 맺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 데서 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 길은 그분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굴복하는 길밖에. 25절에 보십시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는 살 방법이 1차적으로는 당신의 손이 여호수아의 손이지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 듣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항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요 완전 지금 거기에 항복시킨 거예요. 이제는 처분이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은요 굳이 기본이 강한 족속이고 이스라엘 같은 이런 게임이 안 되죠. 싸우면. 그리고 가나안이 전체 연합회가 이 기본 족속도 강한데 전체가 연합하면 싸우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었다는 걸 사실을 우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화친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 인정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로 심판받고 우리는 다 진멸되고 당신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통한 약속대로 이 땅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거,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기본 족속도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편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은 기본 족속은요 어떤 족속입니까? 우상 족속이죠. 진멸받을 족속이고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본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이었고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해 버리니까 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종은 저주잖아요. 저주를 받았겠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이것을 아주 축복에 바꿔주십니다.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벤다는 것은 이렇게 번제나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떼야 되니까. 그리고 물을 깃는 자
아주 그 육체적인 노동이 심한 일입니다. 그 레위들이 하는 일, 성막에서 그죠? 하는 일을 옆에서 이제 돕는 일을, 그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기본 족속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과거 이 기본 족속처럼 주님을 모를 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 불순종을 일으키는 그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완전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감격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거룩한 제단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이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었음을,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그 다윗 시대 가서 이러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기본 족속이 받아들여졌다는 거, 주님 백성으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좀 욱해가지고 이 기본 족속이 감히 이래돼가지고 기본 족속을 막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막 그 이제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이 사울이 조약을 깨고 기본 족속을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주님이 무엇을 보냈냐면 기근을 보냈습니다. 기근 3년 동안. 그 주님이 기본 편에 서시는 거예요. 이방 족속인 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기본 산당은 원래 이 우상 섬기는 곳인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 우리가 1,000번째 드리면서 솔로몬이 지혜의 선물 받고 각종 부귀영화를 주님이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하나님의 회막이 바로 기본 산당이 있었습니다. 기본에 이제 주님을 모시는 성막이 거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할 때도 그 에스라서에 보면 8장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느디님.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느디님 사람이라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기본 족속을 얘기하는 느디님 사람 중 성정 일꾼 12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바벨론에서 이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기본 사람 물라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나가면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파괴된 이스라엘을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도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배타적인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를 때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잡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잡족. 이거 혼합 족속이라면 이방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나올 때부터. 그렇죠? 라합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천하지에 주님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라합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식을 다 듣고 라합도 항복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준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도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믿음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시작된, 그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시작부터 이방 온 세계 만방의 구원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 다시 오십니까? 모든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될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 다 이 오미크론 가운데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